에베소서 6장 13절로부터 16절까지 말씀. 자, 이 말씀 마음을 담아서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기심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함께 있습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자, 6월 들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전체 개요를 함께 살펴보았어요. 우리에게는 보이지 않는 싸움, 영적 싸움이 있다는 것이고, 그 싸움을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먼저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그 능력으로 강건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안에 머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첫 번째와 두 번째는 별개의 것이 아니에요. 함께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머물며 강건해지고, 더불어서 이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이제 무장할 때 영적 싸움, 보이지 않는 싸움에서 승리케 되는 것입니다. 지난 주부터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구체적으로 하나씩 살펴보고 있어요. 지난주 첫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진리의 허리띠였어요. 첫 번째의 의미성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첫 단추가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이라는 것에 상징성이 있습니다. 처음이 진리라는 것은 그만큼 이제 진리가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진리가 모든 것의 기초예요. 모든 것의 바탕입니다. 그래서 진리가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게 돼요. 사상 누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탄은 그 무엇보다도 이 진리를 왜곡하고 진리를 공격합니다. 그 방법은 거짓이에요. 거짓말을 통해서 우리의 진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문제는 그 거짓말이 참으로 교묘하다는 데 있어요. 그럴듯한 거짓말이죠. 달콤한 거짓말입니다.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가 바로 그 거짓말에 넘어간 거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거짓말로 우리에게 속삭여요. 그 방법에 있어서는 다양해요. 때로는 어떤 지식을 통해, 어떤 정보를 통해, 어떤 경험을 통해, 우리가 보고 듣는 그 모든 것을 통해, 특별히 어떤 이데올로기, 가치관, 문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거짓을 속삭일 때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문화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 문화라는 것은 우리를 둘러싼 모든 거예요. 마치 공기와 같아요. 공기 없이 우리가 살아갈 수 없잖아요. 숨 쉬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듯이 우리가 문화와 동떨어져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문화를 통해서 알게 모르게 우리에게 거짓말을 심어 놓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의 문화는 어떤 문화일까?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단 한 가지로만 정리해 보면 오늘날은 자유해라, 그것이 진리다 라고 외치는 시대예요. 그것이 오늘 이 시대의 시대 정신입니다. 자유해, 자유하라, 그것이 진리다. 그것이 오늘의 문화의 내용입니다. 나 중심의 문화이죠. 자기 중심적 문화, 더 나아가서는 이기적인 문화 가운데 우리가 살아갑니다. 마치 사사시대의 모습과 같아요. 사사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사사시대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던 시대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 생각, 내 판단, 내가 옳은 거예요.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시대, 그 시대가 사사시대였고 오늘의 시대도 닮아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런 거짓에 맞서 진리를 붙들어야 됩니다. 진리가 무엇일까? 진리는 지식이나 정보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곧 진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진리를 알아야 됩니다. 여기서 진리를 안다는 것은 그저 지식적인 알미 아니에요. 예수님이 뭐 어떤 일을 행했다, 예수님의 말씀, 그것을 그저 머리로 아는 것이 진리를 아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아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알면 경험적인 알미죠. 전인격적인 알미입니다. 그래서 시편 34편 8절을 보면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알지어다 라고 되어져 있어요. 여기 보면 맛보아이다 라는 단어가 나오죠. 여러분, 우리 인간은 오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시각이에요. 수킬로미터 떨어진 것까지 볼 수 있어요. 청각입니다. 수백 미터 떨어진 곳의 소리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후각이에요. 수십 미터 떨어진 것의 냄새를 맡을 수 있습니다. 반면 촉각은 닿는 것의 느낌을 가져요. 한편 미각은 어떻습니까? 미각은 아주 녹아져 내리는 겁니다. 피하가 구분이 안 가는 거예요. 하나 되는 것입니다. 마치 그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맛보아하는 것, 예수님을 맛보아하는 것입니다. 친밀한 알을 의미해요. 경험적인 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 인격적인 만남이 우리를 진리로 또 자유케 한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런 진리의 허리띠로 예수님으로 무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오늘은 두 번째 시간인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먼저 우리 함께 찬양을 좀 하려고 그래요. 지난주 불렀던 찬양 기억하십니까? 서서 진리의 띠를 띠고 두 번 반복하겠는데 어디에 강조점이 있다고요? 얍! 힘차게 우리 함께 이 찬양 함께 하시겠습니다. 우리 박수치고 한번 같이 하실까요? 서서 진리의 띠를 띠고, 서서 진리의 띠를 띠고 의의 흉배 붙이고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 갖고 구원의 뚜그 쓰고 성령의 검 가지면 야! 악한 마귀 우리에게 덤벼들지 못하리. 한 번 더 서서 진리의 띠를 띠고 의의 흉배 붙이고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 갖고 구원의 뚜그 쓰고 성령의 검 가지면 야! 악한 마귀 우리에게 덤벼들지 못하리. 그래요. 악한 마귀 덤벼들지 못하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전신갑주 두 번째 시간이에요. 살펴볼 무기는 의의 호심경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까? 의의 호심경. 그래요. 호심경, 이게 무엇인가 하면 예전 성경에는 흉배라고 되어 있었어요. 쉽게 말하면 우리 가슴을 보호하는 장구라고 보면 됩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방검복, 검을 막아내는 방검복이 있잖아요. 또 탄환을 막아내는 방탄조끼가 있는데 마치 그와 같은 것이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 가슴이 중요하잖아요. 가슴에는 심장이 있어요. 심장이 멈추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슴을 잘 보호해야 됩니다. 로마군에게 있어서 이 호심경, 지난주 살펴보았지만 로마군은 튜니카라는 이 통치마 형태의 옷을 입고 그 위에 로리카 세그멘타타라는 이제 갑옷으로 무장했어요. 이와 같은 갑옷, 호심경을 착용한 이 로마군의 모습이 앞에 화면에 나와 있습니다. 참 단단해 보이죠? 그러니까 이 호심경이라는 것은 그저 가슴만 보호하는 것이 아니고 복부까지 이제 상체 모두를 보호하는 장구예요.
그러니까 심장뿐 아니라 오장육부가 있잖아요. 그 모든 것을 보호해 주는 장구가 바로 호심경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도 이런 호심경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의의 호심경, 그걸 통해 우리의 가슴을 보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슴 중요하잖아요. 바로 마음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이 마음을 지키는 것이 생명의 근원이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사단도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공격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감정을, 우리의 의지를 무너뜨리려고 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호심경으로, 이 방탄조끼로 그 적의 공격을 막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호심경의 재질은 로마군의 그 금속이나 가죽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따르면 의로 되어져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의로움의 호심경이라는 것입니다. 왜 의의 호심경이어야 할까? 그것은 바로 이 원수 마귀의 공격 전략 때문입니다. 이 마귀의 공격 전략, 그 중심에는 이 참소가 있기 때문이 참소. 지난주 이 마귀가 이 거짓의 아비, 거짓말쟁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동시에 이 마귀는 참소하는 자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 보면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다. 이 마귀에 관한 것입니다. 이 마귀는 참소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귀의 사명은 늘상 낮밤 가리지 않고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참소하는 일을 해요. 누구에게? 먼저는 하나님께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욥기서를 보면은 이 마귀가 욥을 하나님께 참소하잖아요. 다 까닭이 있어서 하나님을 잘 따르고 섬기는 거지 하면서 이 욥을 하나님께 참소하는 것이 마귀입니다. 하나님께 참소해요. 또 우리에게도 참소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에 대하여 참소합니다. 이간질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심어줘요.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야, 무서운 분이야. 하나님은 너의 일에 관심이 없어. 너에게 무관심해. 하나님은 멀리 있는 분이야. 뭐 그런 식으로 우리에게 참소, 이간질하죠. 더불어 우리 자신을 향해서 참소합니다. 그 참소의 목적은 분명해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따르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다. 그러니까 우리를 참소하는 그 목적,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밤낮 가리지 않고 거짓말로 우리를 참소하는 것입니다. 자, 이때 마귀가 우리를 참소하는 그 방향에 있어서는 두 가지, 제가 생각해 보니까, 묵상해 보니까 두 가지 방향으로 우리를 참소하는 것 같아요. 그 첫 번째는 죄책감입니다. 죄책감을 통해서 우리를 절망으로 이끄는 것이 마귀의 참소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죄가 있고 죄책감이 있어요. 이걸 쉽게 설명하면 죄는 원인된 물체예요. 죄책감은 그 물체에 드리워지는 그림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원인되는 죄가 사라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죄책감도 사라져야 돼요. 근데 마귀는 원인된 죄가 사라졌음에도 이 그림자되는 죄책감으로 우리를 참소하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과 전혀 다른 거예요. 성령은 우리가 죄를 지면 우리 마음에 탄식으로 우리에게 외치시죠. 그래서 우리를 회개로 이끌어 가세요. 그래서 죄를 회개하고 회복하도록 만드시는 것이 성령의 역할이에요. 근데 이 마귀라는 놈은 그렇게 해결된 죄의 문제, 이미 해결됐음에도 그 그림자를 가지고 우리를 조장하는 거예요. 참소하는 것입니다. 죄책감이 들도록 하는 거예요. 이미 10년 전에 해결됐던 죄의 문제를, 20년 전에 이미 다루었던 죄의 문제를 다시금 끄집어 올려놓는 거예요. 죄책감을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너 그때 그 잘못했잖아. 그때 그 죄를 졌잖아. 너 죄인이야. 너는 쓸모없어. 너는 형편없는 놈이야. 너는 하나님께 구원받을 수 없어.
너는 폐기 처분이야. 그런 식으로 우리에게 죄책감을 조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일과 이 마귀의 일은 전혀 달라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근심도 다 같은 근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로 인한 성령의 근심이 있어요. 그건 우리를 회개로 이끌어갑니다. 그러나 죄책감으로 인한 사망에 이르는 근심도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마귀가 주는 참소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이런 마귀의 참소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교회 안에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미 해결된 이 죄의 문제를 가지고 아직도 씨름하는 죄책감에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우울감, 절망감 그 안에서 붙들려 사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는 것입니다. 물론 자기 반성 필요해요. 그러나 어디까지나 그 반성은 십자가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 사탄이라는 놈은 참 집요해요. 참 교묘합니다. 여러분 운전하다 보면은 접촉사고 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범퍼가 깨지고 백밀러가 부러지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카센터 가서 갈아 끼우면 되잖아요. 그리고 다시 타면 되잖아요. 근데 이 마귀라는 놈은 백밀러 하나 나간 것 가지고 우리한테 속삭이는 거죠. 폐차해. 쓸모없어. 네 인생은 끝났어. 그럴 필요 없는 거예요. 다시 회개하고 다시금 회복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끊임없이 마귀는 우리를 참소해요. 종교개혁가 루터에게도 그랬대잖아요. 그 위대한 종교개혁가 루터, 가톨릭의 그 잘못된 것에 대항하면서 개혁을 이루어갔잖아요. 종교개혁입니다. 그때 로마 가톨릭 사제들이 루터를 핍박했어요. 그런데 그보다 더 어려움이 있었답니다. 바로 이 마귀의 공격이에요. 밤만 되면 이 마귀가 이 루터를 공격했대요. 두루마리를 쭉 펼쳐놓더니만 그간 이 루터가 지은 죄의 목록을 언급하는 거예요. 너 이런 죄 졌고 이런 실수했고 이런 잘못이 있고. 그래서 루터를 공격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루터가 기거했던 그 방에 가보면 벽에 잉크가 묻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대요. 그 마귀가 공격할 때 이 루터가 이 잉크병을 집어서 던지느라고 그 벽에는 아직도 잉크 자국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루터도 그렇게 죄책감을 조장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절망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이처럼 첫 번째 이 사단의 참소의 방향, 죄책감을 통한 절망이에요.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전혀 다른 방향입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 의를 통한 교만으로 우리를 이끌어요. 이것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자기 의, 거짓된 의예요. 참된 의가 아닌 거짓된 의지요. 여러분, 모든 종교마다 지켜야 할 율법이 있고 행해야 할 선행의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종교는 그런 율법과 선행을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생각을 해요. 그래서 불교는 적선, 선을 쌓아가는 거예요. 선을 많이 베풀수록 자기가 더 좋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천주교조차도 공덕 사상이 있어요. 덕을 베품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노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개혁교회는, 기독교는 그것에 대해서 아니라고 이야기해요. 물론 우리가 선을 행해야 돼요. 덕을 베풀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지는 못해요.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선을 행하는 거예요. 구원받기 위해서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서 선을 베푸는 것입니다. 선후가 다른 거예요. 구원받기 위해서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니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선을 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부터 자기의에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자기 공로에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고 선행을 통해서 내가 더 의로워졌다 생각하는 착각에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래, 너 정도면 훌륭해. 너는 정말 의로운 그리스도인이야. 너 정도면 뭐 더할 나위 없지. 그런 식으로 속삭이는 거예요. 이를테면 주일 출석하는 것으로 만족하도록 만들죠. 그저 헌금하는 것으로 나는 의롭다. 혹은 뭐 봉사하고 섬기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기의 의로움을 내세우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즉 마음은 하나님과 먼데도 그저 행위를 통해서 자기 의를 나타내려는 그런 경우가 있는 거예요. 마치 바리새인들과 같은 모습이죠. 이 바리새인들은 자기 의를 내세운 사람들이잖아요. 자기는 율법을 지키고, 그러니까 뭐 기도하고 금식하고 구제하고 이런 것들로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했어요. 정작 하나님의 뜻은 따라 살지 않으면서도, 하나님과는 관계가 멀면서도 단지 그런 것들을 한다고 해서 자기를 의롭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비판하고 정죄한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책망하셨지요. 겉은 회칠한 것처럼 화려하지만 속은 썩은 내가 가득한 무덤과 같은 사람들이라고 예수님이 책망하셨던 거예요. 그래요. 그와 같은 모습이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첫째 아들의 모습입니다.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둘째 아들 아버지를 떠나 집 나가 허랑방탕해요. 죄인의 모습입니다. 세상 세속주의의 모습이 방종의 모습이죠. 우리는 그 모습을 통해서 분명한 죄인이라는 인식을 가져요. 반면 첫째 아들은 어떻습니까? 집 안에 있었어요. 아버지와 함께 있었습니다. 그러니 죄인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지적은 뭡니까? 둘째 아들만큼이나 이 첫째 아들도 문제라는 거예요. 집 안에 있는 탕자라는 것입니다. 비록 몸은 아버지와 함께 있었지만 마음은 아버지와 멀었기 때문이, 마치 이사야 선지자가 외쳤던 것처럼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나를 공경하나 그 마음은 나에게서 멀다라고 얘기한 것처럼 이 첫째 아들은 집 안의 탕자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지적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몸은 이곳에 있지만 마음은 하나님과 멀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신앙의 시작이 은혜로 시작했다가 잘못하면 자기의, 자기 공로, 거기에 빠져들 수 있는 것입니다. 현대판 바리새인이 될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판하면서 실상 나 자신은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외식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그것이 바로 사단의 전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찌됐든 사단의 그 죄책감으로 인해 절망에 빠지든 혹은 자기의로 인해 교만에 빠지든 그것은 사단의 전략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그 사단의 전략, 그 공격을 막아낼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은 의의 호심경을 입는 것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의의 호심경을 입는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십자가의 의를 무장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의의 호심경을 입는 거예요. 여러분, 내 열심으로 의로워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그 의로움을 덧입는 것입니다.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의 이야기가 바로 그 이야기이죠. 특별히 사도 바울의 그 서신서의 내용, 로마서의 중심된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의로우면 얼마나 의롭겠어요.
내가 선하면 얼마나 선하겠습니까? 뭐 볼펜이 있으시면 한번 이렇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에 가장 착하게 살았다, 가장 선하게 살았다 생각되는 사람의 이름을 여러분 주보 용지 있으면 거기 맨 위에다 한번 써보세요. 뭐 자기 이름 쓰는 분은 없겠죠? 가장 착하고 선하게 살았다, 뭐 마더 테레사라 뭐 이런 분들이 생각나잖아요. 그런 분들 이름 한번 써보세요. 이번에는 여러분 생각에 가장 악하게 살았다 생각되는 사람의 이름을 맨 하단에다 써보세요. 아내 이름 쓰지 마시고 뭐 김일성이라 있지 뭐 이렇게 악하게 산 사람 있잖아요. 그 차이가 보이세요? 가장 위에 가장 밑에. 근데 여러분 그걸 제2롯데월드 가장 밑 하단에 그걸 붙여놓고 가장 꼭대기에서 그것을 내려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롯데월드 꼭대기에서 그 밑에 그걸 내려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차이가 보일까요? 차이가 보이지 않아요. 우리의 기준은 좀 더 착하게 살고 좀 더 악하게 살 수 있지만 하나님의 기준에는 다 똑같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의로움은 하나님의 기준을 맞출 수 없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 하나님의 기준은 우리의 기준과 달라요.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모두 죄 아래에 있다. 우리는 모두 죄인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3장 10절 이하에도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없다. 하나도 없다. 의인은 없다. 모두가 죄인이다 라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에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여러분 율법은 우리를 의롭게 하지 못해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에도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죄를 깨달을 뿐이지 죄를 해결할 능력은 율법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는 절망뿐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에게 절망할 때 비로소 우리는 소망을 붙들 수 있습니다. 그 소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의롭다 여김을 받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칭의입니다. 우리가 의의 호심경 십자가의 의로 무장한다는 것은 칭의, 의롭게 되는 거예요. 소위 정가된 의,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정가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의를 덧입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1절 이하를 보면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우리는 값을 치르지 않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값을 대신 치르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 대속, 값을 치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자로 의, 오를 의를 보면은 이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오를 의자 두 단어의 합성어잖아요. 양자와 나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의미가 이 한자에 담겨져 있어요. 나를 대신해서 양이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의롭게 된다는 거예요. 제사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어린 양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대속해 돼요. 창세기부터 그 내용이 나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서 입히시잖아요. 그 수치를 가려주세요. 그 가죽옷, 양을 잡아
만든 가죽옷이, 죄의 대가로 양이 죽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아들 이삭을 바칠 때 어떻게 돼요? 나무 가지에 걸려있던 양을 대신해서, 이삭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드려요. 여러분, 유월절의 모습, 장자의 죽음에 관한 마지막 재앙이 있잖아요. 그때 어떻게 됩니까?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그 집안에 들어간 사람은 누구나, 유대인뿐 아니라 이집트인, 이방인들조차도 그 피가 묻은 문설주 안에 있는 사람은 피가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유월, 패스오버,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늘 제사에는 희생이 따라요. 예배에는 희생, 예수님의 보혈이 있는 것입니다.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 어린 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세례 요한이 바로 예수님이 세례받으러 오실 때 뭐라고 이야기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결국 예수님은 유월절에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임을 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대가를 치르신 거예요. 값을 치렀다는 의미.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해서 값을 치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선포합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누구의 피가? 예수님의 피가, 예수님의 그 보혈이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한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7절에도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 선포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사단의 그 정죄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것, 바로 예수의 피 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회개하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 선포의 말씀 이것입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수님의 그 보혈의 능력이 내 것이 되기 위해서는 회개와 믿음이 필요해요. 나의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그저 행위가 아니에요. 뭐 거짓말하고 뭐 남의 것 훔치고 이런 정도가 죄가 아니에요. 죄는 하나님에 대한 태도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죄예요. 그걸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님만이 나를 구원할 수 있는 분이라는 그 믿음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무엇을 믿는 믿음? 복음을 믿는 믿음. 복음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이루신 일,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일이 바로 복음이, 그 소식이 복음입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받을 때 우리가 칭의, 의롭다 여김을 받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의로운 게 아니고 의롭다고 칭해 주신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 그 믿음을 통해. 믿음을 통해 우리를 의롭게 여기십니다. 그러니 사단의 그 참소를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거지요. 여러분, 미가서 7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셨다. 이것을 코리템붐이라는 여사가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악을 깊은 바다에 던지시고 그 해변가에 이런 표말을 붙여놓으셨다. 낚시금지. 낚시금지. 이미 주님께서 해결해 놓으신 그 죄의 문제를 왜 자꾸 끄집어내냐는 거예요. 주님은 이미 해결해 주셨다는데 나는 아니라고? 그것만큼 교만이 어디 있어요? 십자가를 그것은 무효화하는 거예요.
그런 사단의 참소를 이겨낼 수 있는 방법,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의 피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칭의, 의롭게 여김을 받는 것, 첫 번째 방법입니다. 두 번째, 성화가 필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이 성화 잘못하면 내가 노력해서 거룩해지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그게 아니란 말인가? 지금까지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아니, 성화는 칭의가 반복되는 것입니다. 내가 의로워지는 게 아니에요. 다시금 그 십자가 앞에서, 다시금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나의 죄된 것을 내려놓고 다시금 주님의 의로움을 힘입는 것이 성화입니다. 잘못하면 칭의는 은혜로 주님께 받고, 성화는 내 노력으로 내가 쟁취하는 것이다 생각하고 살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칭의도 주님께서 이루시고 성화도 주님께서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 다시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리라. 여기 보면 그 출발도 믿음이에요. 그 과정도 믿음이어야 합니다. 그 마무리도 믿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출발은 믿음인데 그 과정과 마무리, 자기 공로, 자기 의의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끝까지 믿음,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드는 것이 성화의 과정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로마서에서 고백하는 것이 그거잖아요. 바울이 이 로마서에서 죄의 문제를 쭉 다루고 율법의 문제를 다루면서 7장에 와서 무슨 이야기 합니까?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탄식하게 돼요. 여러분, 바울이 예수님 믿지 않은 사람입니까? 바울처럼 예수님을 잘 믿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럼 바울조차도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탄식하고 있어요. 사단의 참소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연이어서 무슨 내용이 나옵니까?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보혈의 능력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사단의 그 참소 가운데 다시금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반복되는 게 성화예요. 그것이 우리를 거룩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다가 어느 날 예수님을 믿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돼요. 여러분, 화면을 좀 띄워주시고 첫 번째 그림을, 우리가 살다가 어느 시점 회심의 순간이 와요. 예수님을 믿는 순간이 옵니다. 그 순간부터 우리는 말씀을 통해, 기도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깨닫게 됩니다. 더불어서 무엇을 깨달을까? 우리의 죄성을 깨달아요.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달아요. 그 간극이 커나갑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우리의 죄성의 크기, 그 간극이 커나가요. 여러분, 우리가 더 죄를 많아지어서일까요? 하나님이 더 거룩해져서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 자체는 그대로이지만 그것에 대한 인식이 자라가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거예요. 알수록 하나님은 아름다우신 분, 거룩하신 분, 위대하신 분,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커가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 할수록 내 죄가 더 분명히 깨달아요. 그 전까지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졌던 죄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지,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큰 죄인이라는 깨달음이 있게 돼요. 신앙의 여정 가운데 깨달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빛 가운데 들어가면은 흠이 보이잖아요. 어둠에 있을 때는 무엇이 묻었는지도 알지도 못해요. 근데 빛 가운데 나아가면 자신의 흠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때 복음은 무엇이에요? 나의 죄됨을 깊이 자각하며
주님 앞에 서는 것, 십자가 앞에 서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것, 믿음의 성장과 성숙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어느 순간 십자가의 은혜를 놓치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을 놓쳐버리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부터 자기 행위, 자기 의를 나타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타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거룩성을 닮아가기 위해서, 표방하기 위해서 행위를 하게 되고, 자기의 죄성을 가리기 위해서 위선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그림을 보시면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십자가, 하나님의 은혜, 그 십자가의 능력이 그냥 남아있고 그 사이에 행위와 위선으로 그것을 메우려는 바리새인과 같은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그 십자가의 은혜가 더 깊어져야 돼요. 복음의 능력이 더욱더 날마다 새로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아니면 그 자리를 행위와 위선이 자리 잡게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같이 변질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끝까지 십자가를 붙들어야 돼요. 주님을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앞에 서면 우리는 우리의 실존을 깨닫게 됩니다. 십자가 앞에 서면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를 발견하게 돼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크기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러니 절망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 크고 놀랍기 때문이. 반면 십자가 앞에 서면 우리의 죄의 크기를 깨닫게 돼요. 내가 생각한 것보다 나는 더 심각한 죄인이에요. 그러니 교만할 수 없는 거예요.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절망하지도 교만하지도 않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붙들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의의 호심경이 되는 거예요. 사단의 죄책감을 통한 절망과 사단의 거짓 의를 통한 교만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인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모두가 날마다 그 십자가의 의로 무장하며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전신갑주 두 번째, 의의 호심경에 관한 내용입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거예요. 저와 여러분 모두 종국에는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설 것입니다. 그때 이 사탄이 마치 검사와 같이 우리를 참소할 거예요. 두 마리를 쭉 펴놓고서 우리가 그간 지었던 죄 목록을 언급할 것입니다. 하나님, 이 자는 이런 죄를 지은 자입니다. 이런 죄인입니다. 우리를 기소할 거예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우리로서는 그 기소를 막을 방법이 없어요. 그때 예수님이 등장하시죠. 변호사로서 예수님 등장하십니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법정에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재판을 원하실 거예요.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실 것 같아요.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 이 사람이 이런 잘못 저질렀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비로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하지 않을 것 같아요. 예수님 뭐라고 하실까요? 예수님, 분명 이 사람은 무죄입니다. 그 이유는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이미 대가를 치렀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하나님의 공의의 법정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 하나님의 공의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 그 의로 구원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 의로 무장하며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전신갑주 두 번째, 의의 호심경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어둠의 세력, 악한 세력이 날마다 죄책감을 통해 우리를 절망으로 이끌거나 혹은
우리의 거짓된 의를 통해 우리에게 교만을 조장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그런 공격을 우리의 힘으로 막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십자가의 의를 통한, 예수님의 그 의를 통한 능력으로만이 맞서 싸워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사오니 늘 십자가로 무장케 하여 주시고 보혈로 무장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엇탁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